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 두로가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되어졌고요. 빌립보 교회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올바른 시작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이번 주에는 은혜로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로 다른 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2024년 시간이지만은 다른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 반드시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청부하고도 조금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고요. 우리 대청부 또 이제 우리 렘넌트들 마음 속에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요게 여러분들 딱 알려 있어야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요, 우리 내면에 이 부르심의 비밀이 깔려 있어야 모든 그런 연약함 속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들이 그래서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 자체가 높은 애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엉망이 되어 있는 낮은 자존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요. 이 올바른 부르심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뭐가 되냐. 모든 무너진 자존감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접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냐. 이게 말이 안 되게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복음 딱 듣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부분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게 맛이 간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죠? 너무 교만해질 정도로 제 손자 생각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반드시 청년의 때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면서 나중에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고요. 꼭 우리 마음 속에 진짜 이 부분이 중심 깊은 곳에 뿌리 내려지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들 절대 없는 거 두 가지입니다. 없는 거죠. 그게 뭐냐? 첫째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가 있는 겁니까?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잠깐 실수해가지고 우리를 불렀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다. 실수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를 불렀다라는 게. 뭐가 제가 이제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냐? 나는 내가 볼 때 모자란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자란 거 맞는데 부족한 거 맞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불렀을까? 조금만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 가지고 지금까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복음 증가는 이 사명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실수가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내가 괜히 불렀다. 그지? 뒤에 시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무 저거 내가 괜히 불렀다고 쏘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후회를 하는가? 후회의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한다. 그럼 하나님 자리에 사표 내야 되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우리 모습 보고 낙심할 때 많고요. 좌절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절대로 좌절 안 합니다. 낙심 안 합니다. 후회 안 한다니까요. 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 두 가지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있는 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원해서 불렀다 그랬는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을 원해서 불렀다며 다른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 박명신을 통해서 그죠? 진짜 열심히 사는 이 부분들이 원했다며 그거를 불렀다며 저는 죽을 때까지 뭐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저를 부르신 부분에 실수했겠죠. 왜냐니까 게으르거든요, 여러분들. 열심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불러놓고 뭐 하겠습니까? 후회하시겠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가면 돼요. 괜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원하지 않는 거 남과 비교해보고 저래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목사가 저러면 되냐 이래 해야 되지. 그건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팽개쳐놓고요. 그거 바라보면서 몸부림친다. 그리고 그게 안 돼가지고 눌린다. 그게 바보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지 않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이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 늘 본질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불렀다. 그런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와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 돌아가셨고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대강 그냥 불렀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언제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오늘도 기억하면 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니까.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에 불렀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착각에는요, 조금 더 빨리 부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죠? 늦게 복음 받아가지고 우리의 과거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조금 시간 지나가 요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우리 착각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정확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 그죠? 조금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요. 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부신 남편들 있잖아요. 그죠? 이놈의 남편이 이거 하루라도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겠습니까? 우리 욕심이라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때가 있다니까요. 요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죠? 예, 효력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것을 거부할 사람 있다 없다? 한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계속해서 후대라든가 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효력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하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무식하고 성질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력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도 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십니까? 가나안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이 뭐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으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죠, 여러분들. 뭐 천국처럼 여호와의 동상처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지. 너무나 좋은 현장이니까. 가나안 땅 가라 해서 가기는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환경 엉망이고 여러분들 그죠? 이상한 놈들 천지고. 갈대우르라는 도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지구상 제일 선진국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가라에서 가보기는 가보니까 이거는 이상해도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단을 쌓으면서 제대로 얻어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딱 가가지고 이거 알구나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슬슬 이제 가나안을 떠나가지요. 마침 기근 드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자식 뭐 이렇게 마누라와 모든 그런 이제 자기의 그런 이제 재산을 거느리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자마자 뭐 당장 문제 터지고요. 아브라함의 본진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르게 은혜 받고 믿음 회복할 때에만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악 물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는 현장이니까요. 가나안 땅에만 가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이야기하는 거, 불강력식인 은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겠다니까 누가 막습니까? 불강력식인 은혜,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네가 이제 뭡니까?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 요 언약적인 축복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건 둘째고요. 제일 근본적인 게 뭐냐? 가나안 땅 가라. 그래야면 뭐 하겠다? 네 아들 주겠다요. 예, 갈급함을 딱 문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요. 가나안 땅 가면 내가 네게 아들 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은 좋은 환경, 뭐 실제로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거기서 우상 만들면서 겨우 먹고 살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가면 내가 네게 아들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꼬신 겁니다. 원체 이제 그 부분에 갈급했으니까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가보니 뭐 좋은 환경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지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목적,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간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은 뭐 듣기로는 좋은 말인데 실제로 본인에게 와닿지 않고 여러분들. 아들 하나 준다랑 요거 하나 목적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이 뭐 가지고 갔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반대로 롯은 뭐 쫓아갔습니까? 사람 쫓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메시아예요. 이게 가나안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왜 가야 되냐?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소원이 뭡니까?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겠다라는 게 이게 제일 근본이고 복적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올바른 부분이 맞다면 그죠?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만 있으면 돼요? 요거만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가나안에서 참된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는다. 양잡고 소잡고겠지요. 근데 양잡고 소잡으면서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서서히 벗어나면서 애굽으로 갑니까, 여러분들? 이게 없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아브라함의 제일 그런 약점이 되게 됩니다. 가기는 갔는데 가는 부분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중요한 응답입니다. 아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진짜 알았다면 가나안 떠나가겠습니까? 죽어도 못 떠나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발견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이 참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부분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 뜻대로요. 이거 괜찮은 땅인데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요. 서서히 멀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정확한 응답이 오는 게 하나님의 테스트거든. 아싸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목적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발견하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이 땅이 좋다 안 좋다 그죠? 뭐 살기 좋다 나쁘다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응답의 계획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맞죠. 가나안 땅 간단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이곳에서 제일 본질이니까 여러분들. 근데 굶어 죽습니까? 안 죽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습니까? 실수 없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안 된 부분들 때문에 낙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내려갈 때에 염려하면서 마누라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실수 없고 그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거리 해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후회 안 해요, 여러분들. 오늘에는 엉망인데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뭐. 돌아와가지고 엉뚱한 짓 해도요.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단을 쌓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응답받고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요. 시간 지나서 결국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손으로 오게 됩니다. 후회 안 한다니까요. 실수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불렀다. 그런데 실수 후회 없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을 뜨고 그걸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참된 부모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응답받아요. 복의 근원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메시아의 조상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대로 결국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뭐밖에 없습니까? 언약 잡으라니까요. 다른 것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창세기 1장에,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누가복음에도요. 분명히 족보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비밀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러니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효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100% 효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효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뭐 이상해질 수도 없고 또 도망가 본들 뛰어봤자 벼룩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쭉 이제 그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때가 몇 년 전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몇 년 전이죠? 700년 전이에요. 제가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조금씩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냥 뭐 외우기는 힘들 테지만은 그래도 기억을 해놓으면 하여튼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기존 교회 성도들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하면 진짜 여러분들 성경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주로 이야기하면은 약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 정도가 다니까. 근데 이제 조금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방금처럼 그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7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그래서 700년이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시간이 필요하냐?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정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딱 700년 요때에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요 시기에. 그러면 좀 더 빨리 불러가지고 더 숫자 늘리면 안 되냐? 근데 또 다른 시간표가 하나 더 있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들이 관영하기까지. 그래서 그 모든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꼭 좀 기억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인간은 은혜적인 존재입니다. 전혀 환경의 문제와 사건에 영향 안 받고 홀로 그죠? 여러분들 진짜 독약천청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전부 다 의존적이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자체가 짝대기 두 개, 여러분들. 이게 사람 인자예요. 지 혼자서는 존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짝대기 두 개 연결해놔야 존재하지 서 있지. 하나만 없어도 그죠? 앞으로 쓰러지거나 뒤로 쓰러지거나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존적인 존재, 뭔가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 받고 산다. 그거는 여러분들 시체이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말이 안 되고 거짓말이고. 그래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의 위력이죠.
은혜 받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뿌리 내립니까? 영혼 깊은 곳에 믿음으로 뿌리 내려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 내려질 때는 그때는 뭐가 됩니까? 이미 이제 역사는요, 뭐 좋은 역사든지 나쁜 역사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죠? 바른 은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틀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른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은혜 받아놓고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은혜를 받아야 뭐로 갑니까? 바른 믿음이에요. 틀린 은혜 받으니까, 마귀가 주는 은혜 받으니까 틀린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근데 틀린 믿음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뿌리 내려야 되고요. 바른 믿음 가져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틀린 믿음 갖고 있으니까 틀린 응답 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아멘인데 내일 돼 보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단의 중요한 도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른 응답 받아야 뭐 하는 겁니까? 바른 부분들을 가지고 바른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안 받으면 여러분들 계속되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 핵심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놓고요. 바울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워야 되는, 뭐 외운다고는 좀 그렇지만은요. 그 한 가지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가 오늘 전도 제자로 회복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신이 은혜 가지고 내가 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전자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고요. 후자의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부분들로 바울이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니 지자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바른 증인요, 은혜의 증인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뭐밖에 말할 수 없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 바울의 사상, 바울의 경험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어진다.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리고요, 진짜 올바른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받아놓고 다른 걸 이야기한다. 그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마음속에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면, 그죠? 아무리 뭐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저런 뭐밖에 말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저거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냐, 이 복음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냐, 그거는 내 몫이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뭐 저를 기뻐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더 감사한 거고, 아니어도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냐, 그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은혜만 증가하는 교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이 모이냐 중요하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중심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도요, 이런 축복 꼭 누렸으면 좋겠고요. 뭐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한 20몇 년 동안 주야장대 떠드는 말인데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제 속에 진짜 있는 거니까. 앞으로 뭐 몇십 년이 지나도요, 몇십 년까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뭐 길어야만 15년, 그죠? 길어야, 그러면 벌써 70이 넘어가니까 70까지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너무 심한 거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후임 세워서 물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제가 말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24, 5년을 메시지 들어오는데 24년 아니구나. 집사람이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19년 될 테죠. 근데 여러분들 그죠? 계속 들은 거 뻔한 소리인데 뻔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고. 이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 이제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이방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죠. 이 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죠 지난주에 6장이 되겠구나. 25장이죠. 25장에는 그죠 여러 나라들 그죠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걸 이제 지난주에 다뤘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8장 내용인데 여러분들 26장부터 이 26장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로에 관련된 그런 심판의 예언들이 되는 거예요. 두로라는 나라를 두고 26장, 27장, 28장까지 세 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요 당시에 여러분들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그게 두로라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제일 부유해서 제일 많은 영향을 입히면서 모든 나라들이 동경하는 나라가 이게 이제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요, 25장에는 모압, 암몬, 블레셋까지 한꺼번에 퉁쳐서 예언했는데 얘들은 세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멸망받을 거, 요걸 26장에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에는 여러분들, 그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로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광들이죠. 찬란한 영광이라 그래요. 얼마나 이 나라가 잘 나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찬란한 모습들을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27장 하반부에는 뭐를 이야기하며 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자기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그런 애가의 노래가 이제 요 27장 하반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했던 이 나라, 그러니 이 두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떨어져 오는 콩고물 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그런 이제 응답들을 받았거든요. 원체 얘들이 잘 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망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많은 열국들이 탄식하면서요. 야,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비통함들, 탄식들을 이제 27장 하반부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읽었던 거죠. 28장에. 28장에는 이 두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 멸망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 이제 쭉 설명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11절에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그 내용이고요. 12절에 보니까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는 게 이제 두로의 모습을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가 어떤 모습이냐 12절에 완전한 도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있는 그런 도장, 찍는 도장을 이야기하는데 도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완전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로 이 두로 사회가 발달됐는지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사회 제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로 사회가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정치, 경제, 제도적으로 진짜 발달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발달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두로 사람들이 뭐가 지혜가 뛰어났냐면 상업적인 부분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이제 중개 무역을 통해 가지고요. 유럽 쪽에 있는 거 사와 가지고 저 밑에 팔아먹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사 가지고 이제 유럽에 팔아먹고 이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를 충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상업적인 부분에 얼마나 뛰어난지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업적인 부분에 이들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이제 두루의 모습들을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뭐 각종 보석들 이것으로 단장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았든지 한마디로요. 에덴 동산 같은 완전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사회 환경이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되고 풍요했던 그런 이제 환경이다라고 이제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어느 정도로 두루 사회, 특히 여기 이제 두루 왕을 지칭하는데 두루 왕을 지칭하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로 천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루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두루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지 천사처럼 그렇게 이제 영광을 받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에스겔의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15절입니다. 15절에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육신적으로 그죠? 뭐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에서 뭐가 드러난 거죠?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게 이게 잘못된 모습들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경제가 너무나 발전되고 윤택해진 거죠.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돈돈하면서 그죠. 이제 잘못된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응답을 통해서 이제 잘못되고 불의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는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뭐 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두로가 멸망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됩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육신이 너무나 아름다울 정도의 이런 응답을 받아서 마음이 뭐 어떻게 되어졌냐? 교만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의 여러 가지 불의들, 범죄들 이게 이제 일어나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죠? 1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영광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을 많이 받았던지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시기하며 질투할 정도로 너무나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더럽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에는 지혜롭고요, 의에는 미련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육신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경제를 얻는 부분에는 머리 돌아가가지고 뛰어난데 나머지 부분에는 진짜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19절은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악한 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미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꾸로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복음에는 머리 나쁘고 한마디 얘기도 못 알아듣고 알려주지도 않는데요, 지가 알아서요 악한 길을 찾아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로 나라가 악한 데는 진짜 지혜로운데 의로운 부분에는 선한 부분에는 미련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 교만해지면요, 복음만 이야기해도 이게 여러분들 진짜 머리 나빠져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악한 부분들은요, 얼마나 머리 빠른지 완전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지고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해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별말 아닌데 이게 진짜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이 되고 진짜 능력과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은 뭐죠? 미련한 거. 암만 이야기해도 머리 나빠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못 알아들어요. 반대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 되죠. 지혜가 더러워졌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많은 왕들, 다른 나라들 앞에 두어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그리고 시기가 될 정도로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에는요, 이제 두루의 멸망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다. 그래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보내어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보내어서 너를 사르게 만들고요.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뭐가 되겠다고요? 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모든 누렸던 영광들, 응답들, 아름다운 것들 아무 쓸모없는 죄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무서우냐?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많은 응답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죄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루왕의 모습이고요.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임이라. 놀람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야, 저래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요. 놀람의 제목이 되는 거고요. 또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가 됩니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뭐 아름다운 거, 부귀영화, 뭐 훌륭한 거, 많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는 게, 그 어마어마했던 두로 나라가 멸망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더 이상 회복을 하지를 못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죠? 그 옆에 보면은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시돈이 받을 심판이라 그래요. 두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시돈입니다. 이 시돈도 여러분들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리는데, 시돈이 받았던 부귀영화를 같이 누리면서 얘들도 똑같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멸망받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두로도 망하고 시돈도 망하는데 25절에서 26절요. 이스라엘도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망하는데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멸망의 백성, 언약 밖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망하는데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두로의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근본 원인이 뭐죠? 교만이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에요. 뭐죠? 창세기 3장.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한 것도 있고요, 뭐 대단한 것도 있고 또 좀 아름다운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 전적 타락, 전적 부패고요, 전적 무능이고요. 뭐 전적 타락은 죄 문제, 전적 부패,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전적 무능은 사단 문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겉에는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부분이 있지만은요, 옷 벗겨보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만 늘 이야기하죠. 겉에는 여러분들 군복 입고요, 그죠? 훈장 달고요, 난리 나죠. 그러나 옷 벗겨보면 뭐가 있습니까? 속에는 문둥병으로 전부 다 무너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이 아니죠. 오직 은혜예요. 뭔가가 있어야 뭐 다른 걸 이야기하지.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고 전적 무능이니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바울입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보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지식 가지고 사람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서대반까지. 몰랐는데요, 어느 날 복음 앞에 딱 서니까 본인이 뭐가 됩니까? 이제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완전히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하나님의 강제적인 은혜로요, 그리스도를 받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거 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오직 복음이라. 다른 사람들은 복음 아닌 것으로도 될 수가 있겠지요. 물론 무너지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그죠? 황소 뒷걸음치다 이런 거 있거든요. 황소가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집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소리 들리면 발로 툭 치는데요. 거기 얻어 걸리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한 번씩 맞으면은.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야 황소 뒷걸음에 맞았다고 막 웃으면서 장난치고요. 저도 한 번씩 장난치고요. 그냥 진짜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속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이고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직 뭐가 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몸부림 많이 쳐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그죠? 복음이 아니기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서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뭐 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거,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구나. 이거부터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이해되어지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부족하지만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제가 맨날 모자라다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모자라지 않고 똑똑한 거 가끔 가다가 한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속에도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할 게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똑똑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겸손해지니까 뭐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전도제자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까먹지 않아야 한다니까요. 다른 거는 까마귀 고기 먹어서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 한다니까. 그런데 뭐만은 안 까먹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먹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전도제자의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도제죠. 은혜 기억하는 거고요. 또 뭐 양심상 까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본인을 꺾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까먹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못 까먹도록 아예 그냥 눈 봉사 만들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고. 우리 과거 돌아보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다 복음 받을 때 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죠? 다른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좀 까먹어서 그렇지 다 그런 거 있다니까 여러분들. 바울처럼 뭐 바울만 훌륭하고 대단해서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되지 이걸 잊어먹은 줄 못하는 거죠. 이게 기억이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기억이 되니 우리의 메시지는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복음이지. 다른 거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는데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한다. 그거는 진짜 사기꾼이지. 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죠? 세상에서 사기친다. 뭐든지 사기다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안 되지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은혜 가지고요.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만 말하는 전도 제자로 그죠? 메신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무리겠죠. 무리는 뭐 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한 오해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오해합니다. 타락, 부패, 무능으로요 전적인 존재인데 이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이 부분들이 내게 보이시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모자라는 인간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모자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것 갖고 뭐 하는 겁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교만해지는 그 순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지혜가 없어집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지혜가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에스겔의 말이고. 그러니 뭐를 망각해버립니까? 은혜 망각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뭐 해버립니까?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왔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 안 받으면요.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냥 뭐 할렐루야 아멘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혁이가 그죠? 진짜 요번에 시험 쳤는데 그냥 기도도 하고 아무 생각 없는데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문제 안 올까요? 문제 오죠. 그러면 또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괜히 들어왔다 부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이게 응답으로 들어가져서 거기가 문제가 온다. 요것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인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망각을 해버리니 여러분들. 그러니 사기 중에 제일 큰 사기죠.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종교지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많은 또 다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사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니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요, 결국 겸손이냐 교만이냐, 이게 세계복음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이해하고요,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라.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붙들고요, 또 이 복음만 증가하는 부분 되어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며 믿음 지속하고 은혜 지속하고요. 마무리 12월 31일자 은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그게 전도 제자의 시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루가 받는 심판입니다. 결국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부분들. 왜 교만해지냐? 응답을 많이 받아서 교만해지고 응답 못 받아서 겸손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죠? 창세기 3장 문제라는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쥐뿔도 없는 게 많은 겁니까? 지 잘난 맛에 도취돼가지고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응답 받아도 진짜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나의 본질을 이해를 하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은혜 속에서, 그리고 받은 응답을 은혜를 자랑하는 도구로만 쓸 수밖에 없는 참 전도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 후대들 은혜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대로요, 우리의 후대들요, 또 우리 춘천이만 위에 많은 렘넌트들 진짜 은혜의 사람 될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겸손하게 세계복음화의 은혜의 비밀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 다음 시대에도요,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 증가하는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는 그런 후대들이 될 거고, 여러분들 요거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